오늘은 5월 벌써 네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적으로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무슨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그 다음에 넷째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그다음 다섯째 주일은 네 번째, 다섯째는 그냥 제가 하는 거지 그거는 총회에서 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 행복주일, 남편 행복주일 해서 다섯째 주일가 이번에는 있어서 제가 나눠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남편들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내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아내 행복 주일이에요. 그러면 아내 행복을 위해서 성경은 과연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의 갈등, 또 뭔가가 살긴 사는데 행복하지 않고 이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한번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33절까지 남편들아 해가지고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쭉 설명되고요. 33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33절부터 25절부터 33절까지 꽤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성경 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25절에서 24절까지 딱 22절에서 24절까지 딱 3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 그런데 문자적으로 분량을 보니까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딱 3절밖에 없는데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33절까지예요. 훨씬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떤 걸 좀 느낄 수 있습니까? 가정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잘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가정이 좀 불행하고 싸우고 다투고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긴 데의 원인에는 남편이 아내보다 책임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물론 똑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내가 좀 문제 있는 분들도 문제라는 것보다 가정의 행복 때문에 아내의 문제가 있는 분도 좀 있긴 있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22절부터 여기 24절까지 보면은 딱 하나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거거든요. 순종도 더한 순종, 복종하라라는 거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좀 여자들 중에서 자기 남편을 같이 무슨 애 취급하듯이 깔아내리고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좀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결국은 부부 33절 말씀했어요. 이제 부부가 볼 때 아내 입장에서 33절의 결론은 뭡니까?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거, 이것이 아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절대로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남편이 무슨 말 하면은 내가 이 나이에 당신 말 듣게 됐냐고 코를 하나 해가지고 콧구멍을 쑤셔버린다고 그러고 젖어버린다고 그러고 막 이래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을 할래도 그냥 하도 무섭게 하니까 남편이 말하다가 내가 왜 해가지고 그거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적으로요, 가정의 달 5월 맞이에 물론 다음 주 아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아내들 회개하세요. 왜 자기 남편을 그렇게 구박합니까? 아니, 내가 구박 사랑하니까.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 남편이 아내의 머리예요. 남편이 성경적으로. 그래서 내 남편이 최고이고 내 남편 존경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고백. 알긴 또 어떻게 좀 잘 알아. 남편이 주, 큐리오스 주. 우리 한번 여자들만 주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막 대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 그렇지 대부분. 근데 센 여자들이 좀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센 여자가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 성경적이질 않습니다. 남편은요, 하늘과 같이. 그래서 항상 부부가 살면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투고 싸우잖아요. 서로 옳아서 싸우는 거잖아. 근데 성경적으로 교통 정리를 해요. 우리 자동차가 사고 나가지고 막 하고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싸워요. 뭐 그렇게 싸울 필요 사실은 없거든요. 뭐 100% 과실은 없어요. 운행 중에는 다 책임이 조금씩 있으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내려서 뭐 18계좌냐 그럴 필요 없이요. 그냥 바로 신고해서 경찰이 오면은 정리가 되잖아요. 부부가요, 자꾸 싸우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남편도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시작. 근데 주여가 힘이 주여 좀 재수없는 소리 같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아내예요. 근데 그 절수가 22절에서 24절밖에 없어요. 근데 3절밖에 안 되지만 남편들은요, 25절부터 한번 성경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해서 33절까지 이 많은 절수를 통해서 결국은 제가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뭔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결국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덕목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멘. 남편들 아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쭉 내려가는데 2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역시 여기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쭉 내려가다 보니까 33절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남편 입장에서 그 뒤에 빨리 읽어주세요 그러는데 그럼 그 뒤에도 읽어봅시다.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결론 부분이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뭐 이거예요. 결국은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뭐예요? 우리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겁니다. 다 요약해보면 결국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간단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 5장 25절에 나왔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남편들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가정의 기초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거. 이것이 그래.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비통하게 골로새서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비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아유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그래야 돼요. 한번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가 나 만나서 행복해 할까? 아니면 이거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어느 쪽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한테는 뭐 충분히 물어보세요. 뭐. 그래서 아내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사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요. 그 미국의 격언이 있잖아요. 사랑받는 아내가 얼굴에 빛이 나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남편이 집에서 계속 괴롭히고 남편의 속이 밴댕이 소갈머리 같이 아주 옹졸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아주 그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아내를 구박하면요. 아내가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아내의 얼굴에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구박하는지 남편이 사랑하는지 얼굴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어디 얼굴 한번 봅시다. 제가 우리 한번 봐요. 사랑받고 있는지 구박받고 있는지.
그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A happy wife has a glow 라고 하는 미국의 속담이잖아요. A happy wife, 행복한 아내는 has a glow. 그런 glow가 뭡니까? 빛나다, 광채가 나다라는데 이걸 명사로 만들어서 glow 하면 느낌이 틀리죠? 뭔 느낌입니까? 빛이 한번 빛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빛을 막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광채가 척척척척척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행복한 아내, 여기서 행복한 아내인데 a beloved wife has a glow라고 하는, 사랑받는 아내는요 얼굴에 빛을 품고 있어. 다시 한번 봐요. 우리 한번 부부가 같이 있으면 한번 아내 얼굴 보세요. 얼굴에 빛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가 수심이 가득해? 어느 쪽인지 한번 보세요. 가정의 달 5월이니까. 그래 또 우리 80이 되신 우리 원로 장로님 박병훈 장로님이 아내를 얼굴을 보니까 막 아내는 또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이는데 어때? 우리 이숙재 권사님, 우리 박 장로님이 행복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요? 막 집에서 성질 부리고 그래요? 막 집어던지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결국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 5장 25절부터 계명은 하나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서 괴롭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A beloved wife has a glow라고 하는, 얼굴에 행복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거 좀 없어도 부족해도 남편이 사랑해 주면요 여자는 행복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아무리 콤팩트 바르고 화이트닝 해도 사랑받지 못하면 뭔가가 어죽징징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 거의 다 사랑을 받아서 그러는지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 이제 말씀을, 결국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랑이 뭔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쓰면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에베소서는요 6장까지 기록됐거든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믿어라 라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실컷 읽어보세요. 예수 믿어라 라는 거고요. 4장부터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라. 그래서 그러므로가 되어 있잖아요. 4장 1절 보면요, 혹시 상 띄워주면요, 예배소 4장 1절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러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4장 5장 6장은 그래서 그러므로라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가 있지요.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너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를 믿어, 잘 믿어.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그러나의 신앙이 있는 사람, 그리고도 있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예수를 믿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뭐 양쪽 양다리 뭐 그것도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러므로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시 4장 1절 기억하시니까 예배소서를 큰 틀에서 이해해 보면요, 그러므로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말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라, 행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르심과 삶의 사이에 합당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합당하게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에 보면 아크시오스예요. 아크시오스가 뭔지 아세요? 양팔 저울, 옛날에 저울 있잖아요. 이쪽에다 이만큼 올려놓으면 어느 쪽이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져. 그래서 이것이 딱 평균이 맞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 4장 1절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2장 3장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의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해서 나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무게가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것만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팔 저울처럼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무게감을 느껴서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나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무게 있게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4장 1절 말씀이 3장과 6장 사이에 하나의 간극을 이어주고 있는 그러므로의 신앙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살아라. 그것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제가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책이잖아요. 근데 굳이 나 지금 감옥에 갇혔어, 그거를 왜 예배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했겠어요. 나 급하다,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에 무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유언에 무게가 있잖아요. 바울은 뭡니까? 너 진짜 믿음이 있으면 부르심을 받은 그 무게감을 깨닫고 아크시오스, 그 무게만큼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게 있게, 조금 힘들다고 안 하고 툭하면 오해하고 불평하고 딴 길로 가고 이런 거 말고 나 구원해 주신, 날 대속하신 예수께 그 무게감이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겁니다. 4장 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무게 있게 살아가야 될 모습이 그 다음부터 4장부터 쭉 나오다가 오늘 예배소 5장 25절, 예배소 5장 25절 남편, 그 22절에서는 아내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남편가 아니고 남편이 해야 될 무게감 있게. 그러니까 이 남편들아 이렇게 명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으니까 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런 거 없어. 네가 가정을 구성한다. 넌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남편은 살면서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는 큰 틀에서 보는 예배소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세요. 결국 남편들은 아내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남편들, 우리에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도 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나 또한 힘들어도 내가 행해야 될 모습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소 4장 2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라는 거, 예배소 4장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지금 한 가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들 사랑 몰라서 지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계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 아내를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걸 알아야지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자, 어떻게 날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가장 큰 모습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한번 이거는요, 이 오늘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어떤 윤리적인 신앙적 덕목을 떠나서 우리가 항상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 날 사랑한 건 우리가 알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예수님 날 사랑한다고 성경에 써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우리 남자들 조금 우리 남자들은 집중이 안 돼. 조금 더 지루해지면 눈이 정신 차리시고요. 지금 가정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나를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하셨어? 그것이 에베소 5장 2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에베소 5장 25절 제가 한 페이지 한 장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거 나옵니다. 세 가지 나와요. 자, 우리 남자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했어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이 모습이 하나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모습이 어떤 게 또 하나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자신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어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희생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이 날 사랑한 거 세 가지.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자신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드려주신 거, 주신 거,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첫 번째가 한번 우리 첫 번째부터 따져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날 사랑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 사랑의 내용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믿음이 구원해 주시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가 착해서 의로워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어. 조건 없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사랑한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거 보세요. 4절부터 성경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로마서 8장에 또 미리 정하신 선택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또 미리 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택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뻐서, 내가 주의 일 잘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커서 하나님 날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거 이 얘기합니다. 선택의 근거는 창세 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 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가지고 넌 참 잘한다, 넌 보기에 이쁘다, 이래서 나를 어떠한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요, 로마서 이제 9장에 가보면요, 로마서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잘 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하나님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야곱과 에서는 형제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야.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성품이 좋고 착하고 이 순 거짓말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한 근거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는 내가 잘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근거는 뭡니까? 선택의 근거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칼빈주의, 우리는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칼빈주의, 우리의 교리의 가장 큰 핵심 5가지, The Five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칼빈의 5가지 교리예요. 그 전체를 요약해서 튤립입니다. 방송실에서 이거 제가 준비하는데 띄워줘서 고맙고요. 튤립이라고. 튤립이에요. 왜 튤립이냐면 우리의 교리 5가지를 요약해서 앞자만 따보니까 TULIP, 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시스테미컬하게 조직신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T는 뭡니까?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거.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 다음에 The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거. unconditional. 컨디션이 뭡니까? 조건이 아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L은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제한 속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해가지고 irresistible,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근거가 내 조건, 컨디션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야곱을 사랑하듯이 내 조건을 보고 나를 사랑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례예요.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내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우리 찬송가에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어때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렇잖아요. 저는요, 제가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 저는요, 목회를 진짜 하기 싫어하고, 아버지 왜 나를 목회자로 서원하셨습니까? 왜 그래? 원망 정말 많이 했어요. 어머니한테도 원망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태어나갖고 죽으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박종철 목사님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를 했대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했는데 죽는다 해갖고 위로 밀어놓고 덮어놨는데 살아가지고 아침까지 깨닥깨닥 살아있더래. 그래서 11시쯤에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해갖고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때부터 네 이름이 성은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거룩할 성자에다 은혜 은자예요. 넌 그래서 살았어. 그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에이, 아버지는 아버지지 왜 나를 갖다 그래? 응?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저도 이제 욕심 없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남은 여생 정직하게 목회하다 가는 것, 이거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난 여러분 이렇게 오전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나오고, 제가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저는요, 툭 하면 내일 또 뭔 날이지요? 내일 뭔 날입니까? 내일 대체 공휴일이죠. 벌써 얼굴이 환해. 내일 쉬니까. 석가모니 출생일 다음 날이니까 이게 이제 대체 공휴일로 해가지고 얼마나 편해요. 벌써 마음도 가볍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좀 감사하는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공휴일에 연휴가 끼거나 말거나 나 섬기는 자리,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니 한 것처럼 여전히 예배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저는요, 좀 깡패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는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습관적으로 다니긴 다녀. 그래갖고 아마 교사 정도는 또 한번 애들한테 잘난 체 하려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성가대도 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냥 성가대 워낙 찬양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 마음에 믿음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깡패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나 못해요, 나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서버리면 그 자리에 우리 주님도 서 계시고, 앉으면 앉아주시고, 내가 쓰러지면 나를 업고 가신 그 말씀이 정말 저한테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또 목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정말 아무런 조건이 없는 The Unconditional Election이잖아요. 무조건. 우리 예수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예수님은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 나를 사랑한 게 어떤 거예요? 나 같은 거 아무 조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잘해서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해서 뭐 돈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아무 조건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서 5장 24절 말씀에, 예배서 5장에 가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 25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한 것이 5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무런 조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 아내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살다가 보니까 이 아내가 점점 이상해지고 성격도 이상해지고 그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나 이제 요즘 안 사랑해, 나 싸우고 그래요. 근데요, 물론 그 저기지만은 어떤 저기냐면 성경은요, 아내가 잘못해서, 아내가 좀 이상해서, 어떤 사람은 막 아유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막 이렇게 뱃살이 이렇게 나와서 그게 싫대. 그래서 가능한 얘기도 안 한대. 그래서 툭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뱃살에 대해 따라합시다. 뱃살. 이 뱃살은요, 여러분의 애기 낳아주느라고 이게 늘어났다 줄으면 살이 안 빠지고 그냥 있어. 아유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원피스 입어도 딱 나오던데요. 그 사람들은 여기다 철갑 둘렀거든. 엄청나게 쪼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보면 그래 아니야 이게 벌써 틀려. 아니 살쪄서 싫고 살 안 쪄서 싫고 말라서 싫고, 또 살찐 사람은 살찐 거 별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살 미워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세요. 괜찮아요. 저는 살 좀 쪘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몸인가 보다 생각. 그냥 아내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아유 우리 아내는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 안 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병 들어서 싫어. 그래서 바람 피우고 다녀. 아니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부족해서 나 보충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생각하시고요. 아내가 부족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내의 건강을 놓고 막 챙겨주세요. 건강이 좋다는 거, 요즘에 건강식품도 많아. 제가 뭐 광고하는 게 아니고, 광고하긴 하네요. 건강에 좋다는 것도 막 갖다 사주세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보충해주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뭔가가 원만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것 때문에 문제. 물론 다음 주에 남편은 그런 아내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줘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가서 일 저지르고 다니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혼내줘야 되고, 아내는 주여! 당신 주여! 하나님 주여가 아니고 당신 주여 따라합시다. 당신 주여.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지. 네가 뭔데 이래버리면 그건 끝난 거야. 그건 마귀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내가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아유 돈 얼마 혼수품이 짜, 그런 시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왜 남자가 돼가지고 아내한테 그런 걸 바랍니까? 그것조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당신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보충해 줄게. 나 그대가 원한다면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 교회 사랑한 거 뭐예요? 첫 번째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때문에 아내한테 섭섭해합니까? 그것이 조건입니다. 조건 없이 아내 사랑할 줄 아는. 좋을 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 선택할 때 뭐 잘나서 선택했냐는 거예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선택해가지고 the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해. 내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준 내 아내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거저거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하라고 나를 당신에게 남편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5장 2절에 또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너희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는 거의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돼. 옛날에 뭐 그런 사랑은 버리는 거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는 몰라. 그것만 알아. 사랑은 버리는 거구나. 이거 알 수 있겠어. 그러면 사랑은 버린다고 그랬는데 그럼 뭘 버려야 돼?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는 거의 두 번째는 버리는 건데 그럼 뭘 버릴까? 한번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버리라고 그랬는데 뭘 버릴까? 자신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내를 버리라고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자신을. 성경 똑바로 보세요. 5장 2절에 위에서 자신을 버리라고 그랬지 또 아내 버리라고 그랬다고. 자신을 버리는 거. 그러면 자신을 버리는 게 어떤 모습일까? 이거 버리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안 버리면 우상을 버리듯이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럼 뭘 버려야 되냐는 거죠. 한번 우리 얘기해 보죠. 뭘 버려야 될까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버리라고 그랬는데 뭘 버려야 될까?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이 앞뒤에 안 읽어서 그러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에 버려야 될 것이 뭔가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대답도 안 해. 우리 남자들 버리세요. 근데 뭘 버려요? 첫 번째 악독을 버리라는 겁니다. 악독을 버려. 악독이 뭘까? 그럼 악독이 뭘까? 이제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이 뭘까? 이해가 안 가면 헬라어에 보면 피크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피크리아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거, 원한,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은 버리는 건데 우리 예수님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버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버린 거 뭐예요? 아내한테 섭섭한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데 아내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대. 그거 그냥 지금 한갑 갔어도 안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섭섭한 거 버리세요.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원통해서 못 살겠어 그러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원통해도 그냥 버리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아내한테 섭섭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건 잘못하면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섭섭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섭섭한 거 없이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뭐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버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원통한 거, 억울한 거. 그때 당신이 나한테 그랬지.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 억울한 거 지금까지 갖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베소 4장에 악독을 버리고 그 다음에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그랬는데 요거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강론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핵심은 분냄입니다. 악독 버리고 분냄을 버리면 분내는 것, 분을 참지 못하는 거에 순간적인 노함이 나오고 분을 참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뭐야! 하고 떠들어요. 자기 아내한테 뭐야!
막 이래 떠드는 막 소리 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자꾸 뭐 전도회나 뭐야 이렇게 떠드는 사람.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조는 사람이 3명 있기 때문에 깨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거 보세요.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냄 속에 노함이 있고요. 순간 분내는 거, 떠드는 거, 큰 소리만 분내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남 안 좋게 깎아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뭐 했고, 당신은 뭐 했고, 당신 뭐 이게 분냄 비방이라는 거,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건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버려야 될 것은 악독, 섭섭함, 억울함, 원한 이거 버리고 그다음에 화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자들 흔히 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화내거나 분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화내고 분노하고 여기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 남자들이 자꾸 화를 내니까 2장 8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아 분노와 다툼 대신에 남자들이 화를 잘 내니까 분노와 다툼 대신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요. 여기 기도가 나오잖아요. 마귀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기도를 타고 들어오시더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근데 마귀는 분노를 타고 들어와. 한번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면요. 마귀가 막 덕지덕지 이 안에 꽉 차버리더라고. 그래서 분노하는 남편들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화장하다가 남편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화장 거울을 갖다 남편 얼굴 쫙 비춰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얼굴이 마귀 같아요. 마귀가 덕지덕지 하지요. 아닙니까? 이 분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분노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를 버리라고 그랬는데 분노의 마음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분이 뭔지 해결책 25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4장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거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오늘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자, 우리 남자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으로 교정하고 치료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좀 정화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 분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는 어떻게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분을 내어도 죄는 이것은 인간은 기본적인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확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해 보세요. 분노의 마음이 없을 수가 없지. 인간의 기본 희노애락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분노의 마음이 있죠. 화나고 이런 거 화나는 마음,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 네가 분하면 어찌미뇨 한 것처럼 막 분노 이게 있어요. 그런데 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을 쏟아붓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감정이 분노의 마음이 있지만 그걸 분노 있다고 막 갖다가 쏟아붓지 말라라는 거. 그게 죄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타고 들어와요. 기도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분한 마음이 있으면 참으세요. 그겁니다. 어떻게 하겠어? 분한 마음. 우리 남자들 부부가 같이 있다가 보면 분노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냥 참으세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겨먹어서 뭐 하겠어. 그래봐야 자기 아내인데 일찍 죽으면 안 되거든요. 괴로워갖고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일찍 죽으면 큰일 나.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요.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은요. 진짜 큰일 나요. 그냥 그때부터 냄새 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그냥 거의 못 살아. 아내 없으면 큰일 나. 그래서 제가 50 넘은 여러분들 자기 아내한테 무지하게 잘해주라고 그러죠. 아내부터 잘 막 업고 다니고 사진 확대해갖고 집에다 걸어놓고 안녕하세요. 이래야 돼. 지금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먼저 죽으면 자기는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야.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는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왜 먼저 갔어? 하고 막 슬퍼하고, 나 혼자 어떻게 살으라고. 일주일만 지나면 눈물 다 닦고요. 얼굴에 광채가 샥 올라와요. 옛날과 달라져. 막 얼굴에 웃음이 차고요. 막 행복해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막 모든 짐 내려놓고 온 것 같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내는요 한 일주일은 슬퍼해. 그다음부터는 친구도 잘 만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얼굴이 She is always smile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다시 에베소 5장 2절 보세요. 어떻게 버릴 때 분노를 버리는데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요. 이건 뭐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요. 폭발하지 마요. 쏟아붓지 마세요. 참으세요. 그래야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아. 쏟아붓어서 지는 시원한지 몰라도 아내가 죽습니다. 괴로워. 아이고 저놈의 성격, 저 눈빛 저거 좀 봐. 아이고 구시는 뭐하나 막 또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분노하고 혈기 부리니까 애들이 거기서 뭘 배웁니까?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품교회 남편들 절대로 이제는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참으세요. 참고 아멘 잘 하시고요. 하여튼 참으세요. 참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고. 그 대신 4장 26절 다시 보세요. 분을 내어도 쏟아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직장 생활 이때는 농사 짓는 거잖아. 농사 짓고 집에 와서까지도 아까 낮에 있었던 거 가슴에 품고 와갖고 네가 그랬지 그러지 말고 그 분노의 마음을 이제는 참고 이제는 집에까지 가져오지 말고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분노는 참고 그래야 아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남이 살고, 분노는 버려야 내가 살아. 막 화가 나가지고 못 버려갖고 그냥 나발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내가 왜 도와주냐고 막 불같이 분노하고 막 저 비루한 자가 나한테 그러다니. 그러니까 아내가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여보 당신 화내면 안 돼, 그러지 마 근데도 막 화내갖고 못 참고 잠 못 자다가 밤에 죽어버렸어. 심장마비로. 아니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지가 죽어. 여기서 에베소 4장 26절, 분노는 참으면 남이 죽고 분노는 버리면 내가 산다. 그러면 보세요. 남이 살고, 분노는 참으면 아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남이 살고, 분노를 버리면 내가 산다. 할렐루야. 분노하면 얼굴이 부룩부룩 하잖아요. 실제로 얼굴에 열이 올라온 거야. 열감이 있는 거야. 화내는 사람 얼굴 뜨거워요. 근데 그 뜨겁다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을 이만큼 올리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체온 뺏어가가지고 몸의 체온이 낮아진 거예요.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 요즘 뭐 암이야 웬만하면 다 고치는데,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화내고 그러면요 체온이 떨어져. 사랑하고 그러면요 체온이 올라가가지고 오래 살고. 그러니까 분노는 뭐 하세요? 금방 또 이렇게 잊어버렸어. 자, 분은 어떻게? 참고, 참으면 남이 살고, 버리면 내가 산다. 자, 분노는 참으면 다른 사람이, 남이 살고, 분노는 참으면 남이 살고, 버리면,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 중에서 악독 섭섭한 거 그거요. 그거 분노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난리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버리고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잠잡니다. 분노 못 버려갖고 막 자다가 막 낄낄거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금방 죽어버려.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려. 나발, 이름도 나발이야. 개나발도 아니고 무슨 나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그러다가 죽어버렸잖아요. 분노하다. 그래서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봅시다. 뭡니까? 에베소 4장,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조건 없이 사랑. 아내 좀 미워도, 좀 보기 싫어도, 아내가 실수했어도 할 수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버리세요. 자신을 버리세요. 원한도 버리고 분노도 버리고. 버려야 내가 살아요. 참아야 아내가 삽니다.
제발 폭발시켜가지고 일 저질러갖고 밤에 새벽 2시에 전화 왔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막 시끄럽게 깔다가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한테 강명경찰서 끌려갔다고 그래갖고 밤에 그래서 목사님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진짜 밤에 지금 새벽 아무리 내가 경목위원장이지만 요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난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아내를 그래가지고 꺼내달라고. 가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가서 아마 그런 하여튼 버리셨어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리스도 교회 살아가는 건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 헌신한다,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건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패싱을 해보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그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해주는 자. 이 디도미는 주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준다라는 겁니다. 주긴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파라디도미, 옆에서 준다. 무슨 뜻이에요? 아끼는 마음 가지고 줄까 말까 이게 아니고 아낌없이 완전히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파라디도미. 그러니까 5장 2절 말씀에 다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낌없이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여기 예배소 5장 2절에서 주셨다. 그래서 예배소 5장 2절에 자신을 버리고 드리셨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예배소 5장 25절에 준다라는 주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주심이라는 단어가 2장 25절에 주심이 파라디돔이에요.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준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일, 헌신해야 될 일 뭔가라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우리 예수님 헌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우리 예수님의 헌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정의 달 5월인데 주보를 미리 이렇게 띄워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연락 왔고, 목사님 이번 주 찬송가가 좀 이상한데요. 남편 아내의 주일인데 왜 성자의 귀한 몸을 하셨나요? 틀리셨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사랑은 주는 거야.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드리는 거거든요. 사랑은 헌신 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서 사랑은 주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는지, 뭘 위해서 줘야 되는지, 뭐 아내한테 용돈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뭘 줘야 되는지 그 다음 절 26절 뭐예요? 26절, 27절, 에베소 5장 26절, 27절 나와 있죠. 갑자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보세요. 사랑은 주시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티나 주름이 없이 이런 것을 거룩하게 흠이 없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헌신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해주신 거, 그게 우리 예수님의 주심의 내용이에요. 나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똑같이 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당신 아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이 틈이 없이 깨끗하게 주름 잡힌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아내의 믿음을 위해서 남편으로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해야지. 여보 여전도에 모임 있으면 빨리빨리 가서 당신도 가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야 돼. 이거 알려줘야 돼요. 아니 왜 또 교회 갔어? 아유 어디 갔어? 뭐해? 교회 갔어? 왜 이렇게 자주 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너 목사님 좋아하냐? 또 그래가지고 나 정말 재수 없어. 아니에요. 아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도 하고 힘도 쓰고, 책도 한 번씩 사다 주세요. 그게 남편으로서의 드림에, 책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남편이 읽어야 될 책, 제가 하나,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어떤 책인 줄 아세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C.S. 루이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아주 글을 너무 잘 쓰잖아요. 톨킨이라고 하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1931년 33살에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바뀌고 난 다음에 혼자 결혼 안 했거든요. 33살인데도 결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책을 쓰는데 이분이 쓴 책들이요, 그야말로 주옥 같아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막 쓰다가 어떠한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편지를 받아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이고 사회주의자이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예수 믿도록 자꾸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암이 걸렸어. 혼자 사는 사람인데 아들 둘이 있어. 더글라스하고 데이비드라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C.S. 루이스는 59살이야. 이 여자는 42살이야. 몇 살 차이나? 이것도 손가락 이러지 말고 17살 차이나. 근데 여자가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다가 이 여자한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59살에 42살 된 이 여자하고 척수암이 걸리거든요. 그 암에 걸린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병원에서 해요. 결혼식을 병원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병든 육신 붙잡고 조이 데이비드 먼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조이는 나중에 붙여준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이 여자가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1년 살았어. 1년 6개월 더 살았어. 2년생, 3년, 4년 동안. 그리고 그 여자를 죽으면서 그 기쁨으로 천국에 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A grief observe가 관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관찰해서 본 grief, 슬픔, 헤아려 본 슬픔, A grief observed. 이거 있어요. 이게 저는 우리 남편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병들었습니까? 괴로웠습니까? 그래도 이 아내의 육신을 놓고 이 아내의 건강을 놓고 신앙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은요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위해서 남편들 책임지고 아내 제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영적인 신앙을 놓고 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남편들 제가 5월 추천 도서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의 A Grief Observed라고 하는 책이에요. 뒤돌아봤으니 4년 동안의 그 슬픈 사연들, 그 속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만 더 보면 마지막이에요. 에베소 5장에서 보세요. 5장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라.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까지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영원 구원받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고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의 함과 같이. 두 번째는 아까는 영적인 거 위해서, 정신적인 걸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아내의 육신도, 육신의 건강을 놓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세요. 보호하는, 아내가 힘든 거 아내한테 시키는 거 아닙니다. 쓰레기 분리 같은 거 남편이 하세요. 저도 다 하다가 그냥 이렇게 청소, 설거지는 이제 반찬 처리가 좀 불편해서 그런데 저도 설거지를 가능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은 해요. 근데 잘 안 되기도 하지만은 청소가 어떻게 하다 이게 청소기를 새로 바꿔가지고 어제도 청소 이렇게 하다가 여기 손에 물집 잡혀버렸어. 물집이 이렇게 물집 잡혀서 그 청소기 어떻게 잘못 잡았는데 물집 잡혀요. 이토록 고생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내한테 힘든 거 시키지 말고 청소, 설거지, 또 뭐 가정에 힘든 거. 그래서 여자로서 또 병원에도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데리고 가서 여보 힘들지만 검사해야 돼. 해가지고 건강관리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운동도 같이 데리고 와서 운동도 같이 운동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아내가 뱃살이 이렇게 나왔는데 운동하자 그러면 그렇게 운동을 싫어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이 아내 운동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데,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잇몸 일으키기가 또 척추나 뱃살 빼는 데는 그렇게 좋대요. 잇몸 일으키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더니 안 해. 그래갖고 방법을 연구했대. 그 남편도 대단하더라고. 돈 10,000원짜리를 입에 물고 잇몸 이렇게 오면은 하나 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고 잇몸 빼가고, 그리고 또 하나 물면 또 잇몸에 한 번 일으킬 때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00원 물었는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10,000원짜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입이 부딪혀 버린 거야. 그래서 행복해졌다는 전설이 있어.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요, 힘쓰세요. 오늘은요, 좀 성경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남편으로서 성경적으로 아내에게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비교적 잘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